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민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있는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할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려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기독교 세계관에서 신앙과 실용이라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단어입니다. 실용이라는 것은 강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우리는 앞과 뒤를 계산해보고 좀 더 이로운 것을 선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실용적인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해서, 또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싸움을 벌이곤 합니다. 그리고 더 실용적인 선택을 한 사람, 그리고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신앙이 끼어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계산과 이유를 따지며 실용적인 선택이 주인된 교회라면 구제는 미련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헌금의 50%를 교회 밖을 위해 사용한다는 건 비실용적인 일입니다. 이웃을 돕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으로 치부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계산만 하고 이익만 따진다면 미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리고 바른 길닦기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는 때로는 말도 안 되고 또 손해볼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실용과 비실용의 싸움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세워져 갑니다. 그런 면에서 본문의 하솔 왕 야빈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실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실용적인 정책과 여러 선택이 그를 가나안 북부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왕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에게 군사적 승리를 가져다 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승리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삶의 방식을 알려주시고자 하였습니다. 바로 어떻게 살아야 승리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실용이냐 비실용이냐의 싸움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이기느냐입니다. 큰 상처를 입고 겨우겨우 싸움에서 승리한다면 패배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회복하는데 긴 시간이 걸리거나 혹은 결국에 회복하지 못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다시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이기는 것도 온전히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을 때, 바로 그때가 싸울 수 있는 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기게 해주셨고 그 방법은 딱 하나, 바로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살펴보고 승리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으로 북부 지역을 취하기 위해서 진격하였습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성읍의 왕이 연합군을 결성하고 그들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하여 다가옵니다. 그렇게 또다시 전쟁이 시작됩니다. 후대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추정한 기록에 따르면 이때 북부 지역의 연합군 규모는 보병이 30만 명, 그리고 기병이 2만 명, 그리고 가진 바 병거가 2만 대에 달했다고 합니다. 추정치라는 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여호수아가 접하게 되는 최대 규모의 전투였습니다. 숫자도 숫자지만 이전에는 이 병거라는 장비를 상대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긴다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사실상 끝나는 것이고, 만약에 하솔왕 야빈이 이끄는 북부 연합군이 이긴다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모든 승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양쪽 모두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 한판 승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북부 지역의 리더 하솔 왕 야빈은 실용적이고 또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가지고 있는 힘만으로도 충분히 이스라엘을 상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야빈은 이미 다른 지역의 소식을 접해서 알고 있었고 자신의 힘도 충분히 강하지만 더욱더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 실용적인 선택을 합니다. 주변 지역의 왕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동맹을 맺고 연합군을 결성한 것입니다. 마돈, 시므롯, 악삽을 비롯한 동원할 수 있는 주변의 모든 지역에 사람을 보냅니다. 원래 가까이 사는 사람들 치고 사이가 좋은 경우는 드뭅니다. 한중일 삼국의 관계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가까운 나라일수록 영토 확장 등을 위한 전쟁이 빈번하였습니다. 가나안 북부 지역이라고 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야빈이 주변 지역에 사람을 보내자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빈의 외교력이 엄청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교력뿐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힘 자체도 실로 대단했기 때문에 주변 지역이 야빈을 중심으로 집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를 표현할 때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그렇게 모인 군대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고 합니다. 모인 군대에는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습니다.
당시의 말과 병거, 즉 전차는 고대 가나안 군사력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대도 가지고 있지 못했던 병거를 심히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군대가 모였다는 이야기는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스라엘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모여든 연합군은 자기들이 싸우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를 찾았을 것입니다. 병력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넓은 곳에서 많은 힘을 한데 모을 수 있는 곳에서 싸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자리를 잡고 이스라엘을 끌어들여서 한 번에 가진 모든 힘을 쏟아붓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전쟁이 머릿수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스라엘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가나안 북부 연합군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전략 전술적으로 뛰어나서 책략으로 적군을 상대할 만한 훌륭한 참모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용력이 대단해서 혼자서 100명의 적군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용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실용적인 사람이었다면 이 순간 참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외교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거나 싸워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질 때까지 견고한 요새에 들어가 농성을 하면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법을 모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실용적인 사람도 아니었을 뿐더러 두려움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목도하고 경험하고 자기가 그 역사의 중심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찾아온 새로운 위협에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내가 평생 너와 함께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였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상대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문제와 맞닥뜨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렇게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상의 유혹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유혹이 없다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반증이 됩니다. 때로는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초라한 내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에 빠져들곤 합니다. 그리고 크게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호수아도 두려워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과거 10장에서도 여호수아는 동일하게 두려워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안심시켜 주십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10장에서와 그리고 11장에서의 이 말씀이 비슷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시기까지도 명확하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늘 이렇게 안심시켜 주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거나 무언가 사인을 주지 않으셨다면 여호수아는 움직이지 말았어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그리고 가장 필요한 때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승리 이후에는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다 불살라버리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지 못한 기마병과 병거를 획득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죽음도 아니고 무수히 많은 마병과 병거를 거느릴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만 된다면야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아주 뛰어난 훌륭한 부대를 양성할 좋은 기회였습니다. 전리품을 획득하는 것이 실용적이고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것들을 다 불태워 없애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비실용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할 것은 군사의 많음이나 마병의 유무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여 강한 군대를 양성하여 그것들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용적이지 못한 비실용적인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기까지 꼭 짚어가며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데 여호수아는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진정한 승리는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상황과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진짜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100%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7절에서 9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브롯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승리를 약속받은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진치고 있는 메론 물가로 가서 그들을 습격합니다. 여호수아는 무모하리만큼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전쟁을 시뮬레이션 해본다면 무조건 연합군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컴퓨터를 통하여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돌려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가곤 합니다. 그리고 실제 군인들이 훈련을 할 때도 각각의 상황을 입력해서 그 훈련의 승패를 결정하곤 합니다. 메론 물가는 연합군이 싸우기를 원했던 장소였습니다. 오늘 이 전쟁은 아무리 계산해봐도 연합군이 100%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싸우기에 유리한 곳이었고, 해변에 수많은 모래같이 많은 연합군이, 그리고 그들의 병거와 마병이 그 자리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보급도 충분하였고 무기도 월등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완벽히 질 수밖에 없던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8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북부 연합군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위기가 기회가 되곤 합니다. 위기가 없다면 그 위기를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경험도 당연히 없습니다. 위기를 벗어나는 과정과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지며 또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갈수록 적은 강력해지고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은 초라해 보입니다.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약속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이길 가망이 전혀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바로 그때 이스라엘은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기 위해 북부 전쟁을 따로따로 치렀더라면 수없이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솔 왕 야빈을 통해서 그들을 한 곳으로 모으셨습니다. 그 엄청난 위기가 오히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더 빠르게 정복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반전의 연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슈퍼스타 예수님을 원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그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을 보며 패배로 또 실패로 끝났다고 생각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죽음과 부활의 연속입니다. 마치 다 끝난 것처럼 암울해 보이고 위기로 보이고 좌절되고 낙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 너머에 부활하사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볼 수 있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이 순종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실용적인 이성이 판단해서 순종할 만한 것은 순종하고 조금이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못 들은 척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취사 선택이 아닙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쉬운 말씀에는 순종하고 이제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 포도주라고 하면서 가져다 주라는 어려운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기적은 결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물을 채우라는 쉬운 명령이든 그 물을 이제 포도주라면서 가져다 주라는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이든 동일하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다면 바로 그때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큰 승리 이후에 눈앞에 마병이 욕심이 날 수도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가장 훌륭한 말 몇 필을 빼고 가장 튼튼하고 화려한 병거 몇 대를 빼서 자기의 친위대를 조직한다고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전후 처리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전후 이어지는 과정은 한마디로 진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군은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완전히 진멸하였습니다. 8절, 11절 그리고 14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11절에서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14절에서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즉 살아있는 사람은 모두 다 칼로 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잔인할 정도로 일말의 동정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개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과거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그렇게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땅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방인들을 남겨둘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가 약속의 땅 가운데 계속해서 남아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이후에 우상 숭배라는 범죄를 계속해서 반복하였고 이 문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선 그곳을 철저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이 취할 수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솔은 불살라 버렸으나 산 위의 몇몇 성읍들은 불사르지 않았고 또 재물과 가축을 탈취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에서 이방인들이 건축한 아름다운 성읍과 좋은 물건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세상의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은 성도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차단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가까이 둔다고 해서 신앙의 근원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유익이 될 만한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의 학문을 신앙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별력 있게 받아들이고 쓸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인 부패나 성경의 권위를 흔드는 어떤 무신론적 사상과 같이 교회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있는 반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받아들여야 할 것과 받아들이지 못할 것을 구분하셨습니다. 이 진멸의 과정을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의 폭력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의를 구현하려는 신앙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구약의 고대 근동 시기에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진멸을 면하셨던 것이라면 신약 이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한 은혜의 정체성을 되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철저히 진멸을 명하셨습니다. 이 진멸은 모든 악의 세력을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거룩함과 죄악이 결코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전쟁을 영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죄악과 악한 영향력들을 제거하고 열린 창문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온전한 순종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합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브론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에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만 때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걸리곤 합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 충분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것이라고 착각할 만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한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만만한 일이라고 해서 자만할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을 때가 많습니다. 예측이 가능한 일이라면 그건 위험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더디어 보이고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창문을 열고 순종함으로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 드벨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말씀하신 대로 시키신 대로 하면 됩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딱 시키신 대로만 하면 됩니다. 여호수아가 과거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아낙 자손들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가나안 정복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후 이스라엘은 이 아낙 자손을 진멸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키시는 대로 행하였을 때 과거의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언급되면 괴롭고 힘든 어떤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괜히 그 얘기만 들으면 작아지는 것만 같고 그 이야기만 나오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과거에 얽매여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의 아낙 자손처럼 지워서 없애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평화가 찾아옵니다. 23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순종,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서 도무지 순종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순종입니다. 이걸 선택하면 100% 힘들어질 것만 같은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그래도 순종입니다. 그 반대의 생각이 실용적이고 합리적이고 훨씬 나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눈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인다면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 선택이 분명히 나를 힘들게 할 것이고 어쩌면 그 선택을 통해서 큰 손해가 확실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였다는 여호수아가 대단해 보입니다. 욕심 부리지도 않았고 도망치지도 않았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마침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는 이 말이 참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용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6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가진 바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면 우리를 결단코 내버려 두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더딜 때도 있고 그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며 미소 짓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그것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리라. 이 약속 믿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의 창문을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온전한 순종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에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합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 소망이 끊어질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주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역사에 함께 참여함으로 놀라운 기적에 동참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살아가는 멋진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먼 훗날 주님 앞에 잘하였노라 칭찬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